지난 주일에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두렵고 힘든 전쟁을 해야 할 때 다윗 왕은 가장 먼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윗 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후에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왕들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21편의 말씀은 그런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됐다라고 말하면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힘으로 인해 왕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힘은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의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쌍을 이루면서 왕이 기뻐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1편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의 힘으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라는 말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시편 21편 안에서 전체에서 주의 힘으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어떻게 how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왕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는지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에는 놀랍게도 기본적으로 이 빙빙 돌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빙빙 돌죠? 애들이 자꾸 막 주위를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 의미가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온몸으로 표현을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들이 모두 무엇을 향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단지 그들이 전쟁에서 한 번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승리의 출처에 이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한 주의 힘과 주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용기를 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힘과 주의 구원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 이전에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리는 기도인 시편 21편이 가장 먼저 주의 힘으로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에는 주의 능력으로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육과 또 제자 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지난 1년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부터 다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새신자 총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냈던 숙제가 감사헌금 하기였습니다. 감사헌금 하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헌금을 훈련으로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나가는 감사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다 처음으로 감사헌금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절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또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 잔치를 마쳤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담 특세를 마치고 다니엘 특세를 마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취업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 보내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단순히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로 승리하게 하신 주의 힘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소원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욕구, 열망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원까지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청청병령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최후 선고와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차마 모든 것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도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소원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소원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직 병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입술로 고백한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너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원을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담긴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늦은 것 같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걸 뭘 어떻게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은 단순히 넘치는 풍성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선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접한다라는 말에는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이가 오기도 전에 그 좋은 것을 들고 아이가 오는 그 길에 먼저 나가서 아이를 막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드시고 호천아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를 누구에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했던 것 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아내에게 서로 아내가 나를 한번 안아주기를, 허그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내가 허그도 해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다윗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직접 관을 씌워줬다. 그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서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겁니다. 입술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보시고 다 들으셨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그 위에 더하셔서 더 풍성하고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때에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리는 기도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런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시편 21편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는 말과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라는 말이 시편 21편 전체에서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지하오니라는 말은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말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함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unfailing love,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인자함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 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작은 무리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한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유다와 가장 가까운 엔게디 강야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적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지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운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곳곳에 성을 쌓고 더 많은 군사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누구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모든 군대가 대적들이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냥 여호사밧을 지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모든 승리가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사밧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시편 2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많은 생각과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계획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조금 느긋하게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지없으십니다. 제가 느긋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다는 걸 아셨는지 바로 12월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게 다가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자함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리는 기도는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은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 21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7절 이전의 말씀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를 영접하시고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7절 이후에 8절부터의 말씀은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리로다,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런 미완료 시제는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0절, 11절, 12절의 말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무불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한 불에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듯 원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과 자손이라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하고 끊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왕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손은 단지 도구이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모두 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기서 해하려 하여라는 말은 사실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활에 화살을 물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쏘기 위해서 화살을 당겨 구부리는 행동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위협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왕이 그런 원수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도망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길 것입니다. 원수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여서 앞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힘든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할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하시고는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한다 또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체포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직 부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 왕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고 소멸하고 끊어낼 것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전에도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